사무엘서의 이 미스바에 대한 유명한 얘기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의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와 있는 그곳, 지금은 사이프러스, 거기의 사람들입니다. 해양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리고 이 지역을 공격하고 이런 바이킹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거칠죠. 호전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서쪽까지 옵니다. 그곳은 기름진 지중해 연안에 기름진 곳이죠. 그곳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동북쪽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블레셋과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의 그레데, 지금의 사이프러스, 거기 사람들인데 아주 호전적인 해양민족, 바이킹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5대 도시, 가드, 에스글론, 에스돗, 이런 5대 도시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게 되었는데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서 4,000명 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 현상을 두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결단을 했는가 하면,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는가 하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패하였으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옛날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하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4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좋았으면은 옛날에 요단강을 건너듯이, 옛날에 여리고성을 돌던 것처럼 언약궤가 앞서면은 우리는 이번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지만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길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했더니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자, 그래서 당연히 통쾌한 설욕전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신은 애굽에 듣자 하니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이런 신인데 그 신이 저 진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애굽처럼 될 형편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자고. 자, 대장부 같이 싸우자고 이렇게 했는데 10절,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살육이 심히 커서 처음에는 4,000명 죽었는데 2차 전에서는 3만 명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언약궤가 가면 이겨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고 땅이 진동하고 했는데 오히려 3만 명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궤는 빼앗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17절에 이 소식을 듣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궤는 빼앗겼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아마 심장마비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참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니 언약궤가 가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궤가 갔는데도 졌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그냥 괴짜게 지나지 않아요. 의식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으니 이기리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언약궤는 괴짜게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그냥 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 다녔으니, 내가 형식적으로 이런 일을 내가 했으니 그것으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리라. 옛날에 적당히 아는 거예요. 옛날에 요단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으니까 됐다.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이 그냥 상식적으로 바로 알지를 못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 아니 주일날 난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찬양 예배도 말씀이 있고, 수요일도 모이고 말씀이 있고, 새벽 기도도 말씀이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목장에도 말씀이 있고, 왜 이렇게 말씀이 많고 예배가 많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결국은 우리가 패해요.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미혹됩니다. 미신이 뭔가 하면 미혹된 신앙이 미신이에요. 언약궤가 나가면 이기리라, 이건 미신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언약궤만 나가면 이기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궤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사무엘 시대 때 말씀이 희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도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약궤만 나가면 되고 내가 교회만 나가면 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미혹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의식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런 신앙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해서 빼앗겼습니다. 5장에 가서는 이제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갖다가 놓았는데 보니까 다곤의 신전에 다곤이 엎드려져 있고, 그 다음날 보니까 뭐 손목은 끊어지고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서 아이고 이거 우리가 수도세에 있어서 안 되겠다, 이 가드로 좀 옮겨야 되겠다 해서 또 뭐 가드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독종이 나고 구절, 또 에그론으로 뭐 보내고, 그래 에그론 사람들을 왜 우리한테 보내냐, 우리한테 독종을 주려고 하냐, 막 이렇게 지금 블레셋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법궤가 와서 법궤를 가지고 아스돗에서 안 되니까 가드로 옮기고, 가드로 옮겨서 안 되니까 또 우리 에그론으로 옮기자가 5대 도시,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큰 도시로 이렇게 옮기자 했는데, 너 우리한테 보내지 마라. 우리한테 독종 생긴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 되었다고요? 빼앗겨서 몇 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죠? 7달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복술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속건제를 드리고, 그래서 4절에 보면 금독종 5개가 금쥐, 독종이 있는데 쥐가 전염병을 옮기는 게 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자.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까지 가면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라 그랬는데, 벳세메스로 가는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자, 전나는 소예요.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나는 소는 송아지를 떼어놨는데, 송아지는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울겠지요. 우는 소리를 뒤로 하고, 전나는 이 젖소가, 암소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벳세메스로 가니 사람들이 수레를, 14절, 수레 나무를 패고 암소들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서 자기는 마지막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나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셨을 것이에요. 소는 임자를 알아요. 소는 지금 임자를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의 울음소리도 들리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그의 사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소도 임자를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지 못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쭉 해서 이 바벨론 쪽, 그쪽 이란,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 이것이 굉장히 기름진 초승달이라고 해서 Fertile Cresc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해서 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는 당연히 농경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이었는데 와보니까 여기는 농경사회거든요. 농경사회는 농경사회를 복주고, 그리고 농경사회를 풍성하게 하는 이 농업의 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와보니까 우리는 유목민인데 여기는 농경을 하는 곳이고 농사를 하는 곳인데, 농사를 하려면은 농경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싱크리티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혼합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 이쪽의 문화가 우세하다 하면은 그쪽 문화를 흡수하는데요. 미국에 왔어요. 우리 이민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의 이 문화는 참 좋다.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문화?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좋은 것도 있어요,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지금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많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청교도들이 처음 세울 때의 신앙이 많이 희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개인주의 좋죠. 나 자신을 위한 거니까. 물질주의,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쾌락주의, 쾌락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좋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든지 철저하게 타락하든지.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미국 오셔서 이민생활하면서 우리가 두 갈래 길을 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타락하든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되든지. 미국 와서 더 신앙적으로 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국 와서 한국에서보다 더 신앙적으로 타락한 분들도 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농경 문화가 있고, 농경 문화는 이러한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대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죠. 이제 돌려오는데 전나는 두소, 어린 암소의 송아지의 소리도 들려요. 그러나 똑바로 자기 사명에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죠. 소만도 못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외면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포기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소금이 되라고, 이 땅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무서운 심판의 소리, 소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만도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7장에서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절, 7장 3절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방법,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너희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5절에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라는 거예요. 수요일도 모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모여서 금식하고 모여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벳세메스의 암소반도 못하게 나는 좌로 치우쳤고 나는 우로 치우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또 두려워졌죠. 그랬더니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은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다 패하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승리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이 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돌아오게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블레셋 다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궤를 가져가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철저하게 패했는데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모여라 금식하자, 모여라 회개운동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자, 온전히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서 첫째 모이고 둘째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셋째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릴 때에 흩어졌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니 이겨서 12절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죠. 에벤 에셀이라. 그리고 13절 블레셋 사람을 다 물리치시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공격에서 막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한, 실패, 고통,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성읍,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을 다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또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잃어버렸던 땅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교회의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에벤 에셀이 있었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세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막아주시고 위험 가운데만 막아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막아주시고, 우리 직장을 막아주시고, 우리 나라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 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거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주셨더라.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 정리합니다. 말씀 희귀할 때에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대패를 했습니다. 못 이깁니다. 자, 베스메스에 가는 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전나는 암소 똑바로 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에 소만 또 못하다고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의 헌신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의 회개운동, 모여라! 기도하자! 회개하고 금식하자! 온전히 번제로 드리자. 땅의 문제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면 땅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전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지니까 언약궤에 나가도 졌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온갖 귀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직장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교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건강도 물질도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세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가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Redeeming love.